하나님 말씀 잠언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말씀 4장 20절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가 보며 내 앞을 세우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앞으로 지지 말고 내 말을 안에서 정하게 하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이제 지키라. 성경은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공중도덕도 지켜야 되고, 또 차를 운전한 사람은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또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고, 또 교회를 또 지키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의 그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이 다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마음에 평온이 없으면 건강도 잃게 되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입맛도 없어지고, 또 사회생활에 의욕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인 명나라의 유학자였던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병사들이 산 속에 마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승리를 하며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환영을 해줬는데, 이때 이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산 속의 적은 물리치기 쉬우나 마음 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가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은 물리칠 수 있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 적, 그럼 뭐 증오와 또 시기와 또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 이거 참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유혹, 저 이제 우리아 안에 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이 정력 유혹은 지키지 못해서 결국 큰 죄를 이제 범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삼손 같은 아주 힘 있는 사람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잖아요. 요즘 뭐 아주 유명한 그 싸움꾼은 100대1 싸움했을 때 이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아무리 뭐 싸움 잘하고 또 여러 뭐 훈련을 잘했던 받았던 사람이라도 뭐 유도나 뭐 태권도나 이런 또 아무리 이런 유단자를 할지라도요 100명이 달라붙으면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뭐 100대 1에서 이겼다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게 소설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이제 순서대로 오면 할 수는 있나 봐요. 예, 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오면 어떻게 막을 수는 있는데 한꺼번에 달려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1000명과의 싸움을 이겼거든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삼손이 결국 이 들릴라의 그 유혹에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러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러죠. 잠언 1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때로는 범민의 마음이 막 찾아오고 또한 염려가 막 찾아오고 때로는 미움이 막 찾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시간 기도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 성도로 가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이 만리장성 세계 7대 불가사의지 않겠습니까? 이 만리장성이 이 돌 하나가 이런 강대상보다 큰 것으로 이 엄청난 이 두께로 해서 이 만리장성이 이제 쌓여졌는데 만리장성이요 뚫렸는데 왜 뚫렸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 지키는 파수꾼이 적에게 뇌물을 받고 열어준 거예요. 적들이 침입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 병사가 뇌물을 받고 그걸 열어주니까 그때 만리장성이 뚫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이 근원,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내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또 건강도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도 다 마음이 잘 준비되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는가? 먼저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들으라.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또 말씀은 크게 두 가지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통독하거나 또 말씀을 또 큐티하거나 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은혜를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 강단에서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고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잘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건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말을 했네. 이게 이제 말씀 중에 부딪힘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가 죄를 질 거구나.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20년, 30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참 변화되기가 어려운데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눈에서 우리의 눈에 주로 뭘 봅니까? 늘 이게 스마트폰만 바라본다든지 늘 TV 드라마에만 눈이 다 거기에 꽂혀 있다든지 하면 말씀 들어올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화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눈이 가는 성도들 다 되길 이제 바랍니다. 한 농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이 밭에 데리고 갔는데요. 이제 두 아들에게 이 잡초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농약을 쓰면 돼요. 잡초를 뽑는 잡초가 자라지 않는 그 제거제 농약을 잡초 제거제를 뿌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또 비 오면 또 나니까 아예 일일이 잡초를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다 힘들어도 다 뽑아내야 제거가 됩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두 아들에게 각자 방법대로 잡초를 제거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잡초가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이런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아들들을 농부가 이제 밭으로 불러갔는데 그런데 1년 뒤에 그 잡초가 같은 그 밭이었는데 무성된 잡초가 다 사라지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 곡식과 함께 아주 열매를 맺는 그런 밭에 작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뿌리하러 간 다음에 그 밭에 좋은 작물들을 많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작물들을 심으니까 이 잡초가 거의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너의 마음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자라도록 해야 된다. 마음에 좋은 것을 많이 심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좋은 마음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색했던 사람이 또 사랑을 좀 주는 마음으로 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남을 좀 배려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욕심부리겠던 사람이 또 남의 또 형편을 또 생각하고 돕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자꾸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이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4절에 보니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에도 구부러진 말이 있고 삐뚤어진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도 이 가시가 돋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 생활이죠. 뭐 농담으로 우리가 아무 말 나올 수 있고 때로 화가 나면 우리 입에서도 거친 말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들을 수 있지 뭐 거친 말도 할 수 있고 또 싸붙이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입술에서 그런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또 남에게 그 마음에 해를 끼치는 말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그리고 순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생명을 주는 말이 나오고 칭찬의 말이 많이 나오고 막 답답하고 그래도 막 쏘아붙이고 막 그냥 분노에 싹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내하면서 우리의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그 나중에 훈련인데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입술이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거친 행동을 사람 보게 되면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니까 아주 그냥 쌓아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니까 행동도 거칠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맨날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사기꾼들 진실이 나오시면 아니 늘 입에서 남 어떻게 속일까 그런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혀에 재갈을 먹이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어떤 분은 나는 아주 그냥 격정적인 말을 하고 화를 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다 쏟아부은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데 그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만 없지 상대방은 뒤끝이 어떻겠습니까? 칼로 낸 상처는 사실 일주일이나 2주면 다 아물 수 있지만 입으로 낸 상처는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또 30년 간다. 그런 또 말이 있는 것처럼 입술을 또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25절에 보니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이제 살펴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안목이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은 또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문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범죄자들을 항상 뭘 바라봅니까? 늘 범죄의 그 구상, 범죄의 그 현장, 그걸 늘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담과도 에덴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근데 자꾸 눈으로 계속 보니까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잖아요. 보암직하고 자꾸 쳐다보니까 결국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바른 것을 봐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진실된 것을 늘 보는 그런 또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게 되면 어떤 유혹과 시험에 거기에 그 상황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삼분설 그러잖아요. 영혼, 그 영이죠 영.
그 다음에 혼, 이게 이제 마음이에요. 혼이라는 게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 3분설이 나오고 영혼과 이 마음 같이 함께해서 영혼과 육체 2분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우리 영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지켜야 여러분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데, 늘 이 마음이 막 뒤틀려 있고 불안과 염려와 이 마음에 이런 쓴뿌리들이 또 있으면 여러분 몸도 망가지죠. 믿음도 떨어진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또 마음밭이 되어야 되겠다. 또 말씀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바라보고 늘 내 마음이 참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를 향하여 믿음으로도 나아감으로 귀한 그 열매를 맺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장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잠시 제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쉽게 우리가 또 그릇된 것을 보고 그릇된 말을 함으로써 또 마음이 또 뒤틀리고 쉽게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육체도 강건해지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